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의 연휴가 시작되는데 마음과 몸이 몹시 분주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말씀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평강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울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지요. 그 모든 사람들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그 교만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슬퍼서 오실 것이다. 왜 슬퍼 오시는가? 내 백성이 그 교만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모습, 역사 가운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장차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23장과 24장 그리고 2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배경이 훨씬 더 많이 깔려있던 그 이슈를 가지고 일으켰던 종교 개혁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용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의도는 불순했지만 그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아수르와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아수르는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국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 편을 들게 되어지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 애국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수르는 이 애굽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애굽 왕, 승전한 애굽 왕은 이 바로 느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이 여호와하스, 당시에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바로 이 여호와하스인데 여호와하스를 구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여호와하스 다음에 왕을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공들, 금과 은들을 요구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나오는 장면들이 열왕기하 23장 내용들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23장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였고 정치적인 세력은 이제 그 외부 세력에 의해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속국이 되는 형편이 되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거운 이 세금 때문에, 이 조공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혼란이 있고 거기다가 사회적 기강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누군가 이것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정말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강, 윤리적 규칙들, 그 근본적인 것들이, 삶의 도리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 중에 대표적인 교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왕과 왕비의 교만입니다. 그 다음 왕이 그 여호와긴인데, 여호와긴이 그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도움으로다가 잠시 애굽의 그 탄압 정책을 벗어나게 되는데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 배신하고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른 바벨론이 이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침략이 본격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와긴 시대,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직전에 혼란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고 사회의 기강, 윤리적 기강이 무너진 바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배신을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조금 억울한 게 있거나 원한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완전히 침소붕대해서 그렇게 보복하기를 좋아합니다.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한 가지는 신의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거 하나만 손해가 나도 그것을 완전히 침소붕당해서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역사가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앞에서라도 정말로 교만한 모습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네겝의 성읍들, 남방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이미 다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봉쇄된 것이죠. 그 정도 상황 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19절 끝에 보게 되면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거기서 내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내 아름다운 말이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양떼라고 했으니까는 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은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21절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배신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머리 위에 우두머리로 세울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친구가 배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진노 안에서 취해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어지고 이 배신이 너무 성행해버리게 됩니다. 신의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노고 하겠으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겠지만은, 그렇게 한탄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렸고 내 발꿈치가 상하였습니다. 너의 죄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니까는요. 특별히 여기서 내 치마가 들렸고 내 발꿈치가 상하였음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너가 배신당함으로 인하여서 성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특별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군사력을 쓰지 못하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발꿈치가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침략군에 의해서 그렇게 이들의 기동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들이 갖고 있는 거,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피부가 검은 그 구수 사람들이 피부를 희게 한다면은,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한다면은 너희도 할 수 있겠지만은,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 정도 되니까는 얼마나 이 사회가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고 정말로 배신이 성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아니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됐고 서로에 대한 신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기강이, 도덕적인 그 기강들이 완전히 해이해져서 부정부패가 일상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어떻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고향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말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완전히 공적인 적이 된 것이지요. 선지자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평안을 빌어야지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그런 말 듣겠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죄가 반복되는 것은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정말로 교회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럼 너는 죄와 아무 상관없다, 분명히 성경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죠. 그럼 그 죄에서 떠나야죠. 그 죄를 버려야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그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적어도 그 죄로 인해서 애통은 해야죠.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애통하는 것,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상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실수든 보이든 간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잘못 가르쳤죠. 너의 죄를 회개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너의 죄책을 그리스도 예수가 감당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것도 없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행위로 대체했죠.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속에 있는, 여기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살피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그 문제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외칩니까?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럼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노력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처절하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의 축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